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와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종교 전쟁, 경제 전쟁, 계층 간의 전쟁,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삽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국가별로 올림픽 경쟁이지만 이게 국가별로 스포츠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를 또 세우기 위해서 경선을 하는데 이거 전쟁과 같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생존 전쟁의 터에서 우리 세대들은 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인 블레셋이라는 그 세력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도 전쟁을 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면서 움츠리 들고 그리고 길을 못 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몸무게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되는 정말 이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만 해도 한 60kg 정도 되는 그러한 보통 사람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약 2배 정도의 크고 우람한 사람이었고 그 명성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기가 살았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붙는데 그 주변에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못 펼 정도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3명 이제 군대에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뭔가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신분을 보낸 거예요. 먹을 것과 생필품을 챙겨가지고 형들이 전쟁하는 그곳에 집에서 주는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갔는데 블레셋 그 병사들과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을 나누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떠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다라고 사울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기만 한다면은 큰 상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을 원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군인도 아닌, 아직 군대도 가지 않는 그러한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놀랍기도 하지만 이건 뭔가 모르는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자기 형이 야 절대 너 나가지 마. 너 집에 가서 양이나 돌보고 칠 것이지 네가 뭘 잘났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냐. 너 나가면 죽어. 그렇게 이제 다윗을 타이르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겠다. 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니까 내가 쳐부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왕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왕이 불러서 보니까요, 용기는 대단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할 때 내가 가서 그들을 쳐서 죽여서 양들을 다시 빼앗아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사자나 곰과 같이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울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나가면 싸워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입고 있던 투구와 그 갑옷을 또 단창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걸 딱 입어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덩치가 안 맞으니까. 도리어 한 번도 안 입은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드니까 이게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벗어놓고 이제 돌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원래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던 거기에 돌멩이 몇 개만 챙겨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가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상대하러 오는 이 용사라는 애가 너무 젊다고 표현되지만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년,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이기느냐? 내가 네 시체를 뜯어가지고 공중에 새에게 밥을 주겠다라고 이제 골리앗이 얼음잠을 놓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로 이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하기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창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골리앗 같은 이 세력과의 전쟁터에 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문제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병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이것이 수많은 골리앗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적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러한 벽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벽이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적들을, 골리앗을 탁 벽에 부딪혔을 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골리앗 같은 거대한 벽을 바라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인간적으로 도대체 안 되는 문제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믿고 평소에 믿음에 훈련된 방식대로 겨우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나아가서 대적했을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육신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뭐 작은 병은 쉽게 나설 수 있고 또 별 큰 생명의 위협은 안 주지만 큰 병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암이나 암 같은 거, 백혈병 같은 거, 아니면 코로나 이 감염 같은 거, 이런 병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포기가 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두려워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마저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막 챙겨 입고 투구를 막 챙겨 쓰고 칼을 막 들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걸 들고 나가서 싸워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거기에 짓눌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방법과 원래의 믿음과 원래의 소망과 원래의 믿음의 훈련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맞춰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저 개 같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해버릴 거라고 믿고 돌멩이를 던져버렸는데,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는데 그 물맷 돌 알맹이에 힘을 실어서 골리앗이 때려가 죽여버린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센 인간의 방법과 세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겨집니다. 그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하는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자꾸 경험되어지면 더 큰 전쟁이 와도 더 큰 골리앗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각자 나름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도대체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 자체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만 나면 도망갑니다.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기는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어요. 패럴림픽이라 그러죠. 우리가 별로 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그 TV에 뉴스 시간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팔도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저런 종목도 있나 할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운동을 할까?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합니다. 팔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수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간,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그걸 끊임없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고 실전에 나가서 최대한 그 능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몇 년을 기다리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곰과 사자를 만나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거기에서 평소에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계속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되어지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실질적인 실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상천하지에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에 전부 복종하고 그분의 그 계획의 모든 역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거스릴 자가 없어요. 사탄이 까불긴 해도 이것도 그 만군의 여호와가 딱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평소에 양을 치고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믿음의 훈련이야. 믿음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들판에 있을 때도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져 오다가 골리앗을 딱 만나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을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전쟁에서 거의 뭐 신 같은 존재의 골리앗으로 장군으로 적군으로 봤지만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개로 본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그 골리앗은 그가 광야에서 만났던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러한 맹수에 불과하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한 방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일까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훈련의 차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늘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서 늘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발발발 떨고 있느냐? 다윗처럼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가느냐? 그 차이예요. 이기는 그 지는가의 차이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고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맞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어떤 문제든지 늘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고 절망케 만들어버리는 그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주저앉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앞으로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를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다 병에 걸려요. 다 병 걸려서 이 세상을 끝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딱 어떤 일들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이 벽에 딱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병에 걸리든 작은 문제에 걸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평소에 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평소에 작은 일부터 늘 그렇게 사는 것들이 훈련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절대 정말 벌써 넘어갈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병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버리면,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 그럽니다.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긴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그래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이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분이 아버지 그럽니다. 그 주님과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경험해요. 매 순간. 여러분과 제가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밥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숨 쉬는 모든 순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 그래요. 내 몸의 세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골리앗과 같은 아무도 넘지 못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가 부딪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내가 볼 때 넘지 못하는 골리앗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지나가는 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도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멋있게 살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능력, 골리앗을 깨트리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넘지 못하는 벽인 골리앗을 이미 내가 당했을 수도 있고 지금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했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그 지혜가 뭐냐? 평소의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말만 해가 되질 않아요. 믿음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구 영접하면 되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이 단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몸에 이게 딱 터득되어져야 돼요. 삶에 장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이나 염소나 그 가축을 돌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실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패럴림픽에 뛰고 있는 저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 참 장기가 많은 불편한 몸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경기를 잘하고 게임을 잘하는 이게 그냥 되어졌겠어요? 수많은 눈물과 그 훈련에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실전에 나아가서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문제를 돌파해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큰 것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굉장히 어떤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요 100% 집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라고 막 떼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내가 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나가면 다치게 돼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지느냐? 하나님을 지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이 좁은 심성 가운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면 그거 죽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죄를 양성하고 죄는 이 실패로 가게 되어 있는데 주면 망해요.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 거. 그러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편이 될 것인가를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게. 평소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경험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에 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이거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이 돼달라고만 하면서 하나님 편 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해주면 그거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을 평소에 그렇게 다윗처럼 훈련하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벽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같은 것을 넘고 올라서는 디딤돌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첫 시기에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마산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마산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여건이 없었어요. 제가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가지고 있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신다면 이곳에 가서 6개월 안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배에 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안 쓰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걸로 내가 알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마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나는 복음 전하는 일들에 안 쓰시나 보다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3개월이 떡 지나가는데요. 고등학생들을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 3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마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6개월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첫 달, 두 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개월 지나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걔 친구들을 데려오고 걔 친구가 또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조그마한 방이 꽉 찼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경제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그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집세를 내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어야 될 음식이 한 달 먹을 것이 열흘도 안 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 당시 휴대폰도 없어. 안 나왔으니까 벌써 뭐 37, 8년, 한 5년, 5, 6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굶는 상황이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굶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큰 시련이 닥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역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앞에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피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겠냐. 저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만 믿었지 하나님이 정말 굶겨 죽이겠냐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굶어보는 게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보릿고개 회사도 그 당시에 저는 보릿고개를 굶어가면서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못 먹어도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았었는데 어릴 때도 이 굶은 거예요. 진짜 하루를 굶었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물도 먹고 먹을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날 굶어 죽이겠나. 그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막 나가서 그냥 고철이라도 줍든지 뭐 노가다를 뛰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날 굶어 죽이겠나.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를 굶었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 정도 알고 있는 하동에 사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걔는 신앙생활도 잘 하지도 않고 뭐 그 교회에서 한번 이름 정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집에 이제 있는데 누가 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자기가 이 마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그다란 일이 여행용 가방을 하나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여행용 가방을 또 메고 와가지고 잠깐 내가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왔다고. 나하고 평소에 교제한 사람도 아니고 대화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가방을 이걸 또 전달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하니까 쌀이 가득 들어요. 쌀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3년 반을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그 뒤로도 내가 그 사람을 이름이 백뭔가 그런데요. 그 뒤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래 쌀 거의 뭐 한 가방에 한 가방을 놔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를 보러 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을 책임지시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또 있으니까 누가요? 김치를 또 이래 한 통을 이렇게 또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어먹고 지금까지 살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왔어요. 이게 뭐 먹는 것만큼 인생에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먹는 것만큼. 굶어 죽어가는 상황의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죽이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했더니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해본 적도 없고 굶는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한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때 경험한 그 기적을 저는 지금 벌써 거의 뭐 37, 8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평소에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방향에서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망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고 포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것이 훈련의 과정, 나를 뛰어넘는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보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으로 확신으로 승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아유, 내 아내가 나의 방해가 되네. 니까짓게 무슨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네 일이나 잘하라 그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뭐 엄청난 벽, 골리앗보다 더한 벽이야.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그 훈련이 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그걸 훈련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내가 훈련해 나가면 그 골리앗 같은 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늘 그 복음을 처음 전하고 사역을 해나갈 때에 멋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시려면 6개월 안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겁없이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그 6개월 안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의 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굶는, 하루를 굶어봤던 그 배고픔의 시간들을 그 바로 뒤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쌀 한 가방,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머뭇거리면서도 믿음을 선택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적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들을 다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그 경험이 40년 가까이를 지나오면서도 변함없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인 자리에 가서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잘못돼봐야 천국 가는 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요, 이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고 살았느냐, 내 삶의 방식이 어떤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골리앗은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절망케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기 편한데 하나님을 끌어다 자꾸 자기한테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위로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변명하고, 그런데 그 나무는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어요.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길이 기다리고 참고 계시죠. 그런데 인생이 다 끝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배만 목구멍만 위해 살고 자기 부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제는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훈련된 그 사람은 그 훈련된 삶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프고 절망하고 힘듭니까? 이것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하나의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더 큰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이 환경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훈련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수많은 골리앗을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 자체에 갇혀가지고 그냥 헤매고 주저앉고 거기에 싸매고 앉아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마저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쟁,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손에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결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에도 당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의 형처럼 사울 왕처럼 당황하고 막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 다윗처럼 원래의 방법대로 평소의 믿음대로 나가서 승리해버리고 이겨버리고 하는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골리앗은 믿음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